시험을 볼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필력으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답안이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될 시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하는지 등등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시며 계획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혹은 우리의 열심으로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그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4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다기 때문이죠. 그 의도는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떻게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얼마나 돈 넣는 것을 보시지 않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준비로 헌금을 드렸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도 보시는 의도도 똑같습니다.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것은 비단 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며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지를 보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의 관점인 얼마나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얼마나를 사람의 힘으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헌금과 헌신과 사역과 섬김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고자 했으니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간혹 이러한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사역했는데 등등 인간의 노력만 나타내는 한탄을 하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 헌신, 사역, 섬김을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사람의 수와 필요한 음식의 수량까지 파악해서 예수님께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만큼의 양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분명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냉정하게 판단한 빌립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5천 명에게 먹일 떡을 가까운 마을에서 전부 구하기에는 할 수 없고 혹여 그만한 떡이 있다 해도 그 많은 떡을 구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에게 질문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곧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 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적은 양이지만 우선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러한 안드레의 행동을 보고 기가 찼겠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건데 왜 갑자기 도시락을 가져올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한데 그 오병이어를 뭐 하려고? 차라리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되는 대로 떡을 많이 사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보았을 때도 분명 빌립의 의견을 동의했을 것이고 안드레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드레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어찌 보면 냉철한 판단력이나 계산력이 빌립보다는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았던 자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먹을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 찾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므로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넘치는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과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마치 어디서 구하면 될까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했던 빌립처럼, 그리고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서기관들이 얼마나 했는지를 들먹이며 스스로 자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안드레가, 이 빌립보다 계산이 느리고 냉정한 판단도 안 되는 안드레가 예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이 질문을 던지신 이가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과부가, 이 서기관보다 적은 금액을 헌금한 이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며, 그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초점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나를 채워봤자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는 고민하여서 그 방법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전에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졌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졌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해서 드려졌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과부처럼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과 헌신과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헌신과 사랑을 가장 크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겼을 때 그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인 것이고, 내 힘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며,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인간이 생각하면 얼마나를 계산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대교회 성도 모두가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신앙을 채워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